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10년 전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한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회사이긴 하지만 주식회사 영성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신 이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장로님은 33살 젊은 나이에 그때 당시 1969년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일하는 도중 피를 토합니다. 그리고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서 판명을 받았는데 당신 결핵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약이 있어서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결핵에 걸리면, 폐병에 걸리면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의사의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서대문 시립병원의 근처에 있는 폐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매일마다 수많은 폐병 환자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덜컥 겁이 났는데 이 장로님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할렐루야, 들어주셨습니다. 다 고침받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필사의 서원 기도를 하였고 났으니 이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생명으로 그 서원한 대로 앞으로는 사업을 해서 본 모든 돈을 가지고 결핵 환자를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번창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나 고쳐주신 거, 살려주신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사업 번창케 해주시고 잘 되게 한 거 잊어버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서원한 것을 갚지 않을 만도 한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원한 대로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베데스다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회를 만들려고, 폐병 환자들의 이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종로 YMCA 옆 금싸라기 땅 500평, 당시 시가 1,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만 아니라 인천시 내오리 산 28번지 18,900평. 근데 이제 서울 땅값이 더 비싸다 보니까 여기가 그때 시가 3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 내어서 복지사업을 시작합니다. 자기와 같이 폐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고 고쳐주기 위해서 복지사업을 합니다. 현금 26억 원 따로 또 바쳤습니다. 40년간 매월 평균 200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게 되었고, 그 이후 40년간 매월 평균 200명 환자와 모두 7만 명의 환자에게 약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놀랍죠? 그런데 이 간증과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까? 첫째,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을 병에 걸려서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번창케 하는 것으로 서원한 것을 갚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은 호악한 아수르는 심판당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학대하며 속이는 자, 이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근데 1절 말씀 끝에는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학대를 당하게 되고 속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이 아수르가 교만하여져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학대를 행하고 다른 나라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2절에 나오는 우리, 즉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바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시기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첫째,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귀한 보배와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쟁변하실 때에 그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관음과 포악뿐이라고 쟁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양식과 물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표현 대신에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것을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악한 말과 일에 대하여 눈과 귀를 막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높은 곳에 두게 하시고 물과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양일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평안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 행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들여 헌신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